반갑습니다. 한명나 269일 3일하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2장의 계율을 보면은 3일하 2장은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과 사울의 잔존 세력과 벌이게 된 초기 내전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접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뒤 유다의 헤브론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첫 행보로 사울의 시신을 예우하며 장사 지내 길랏 야베스 사람을 축복하며 전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지도자로서의 포용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금요일날 3장에서 함께 나눌 거라서 우리가 3장에서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는 국가적으로 재난이었으나 다윗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의 성취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간적인 성취를 넘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지를 깊이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시간, 약속이 연합으로 무르익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뜻이 연합, 교제인데 헤브론, 연합, 붙다, 기다림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도 그랬고 사무엘 하도 그렇고, 사무엘 상에서 나왔던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과 그리고 다윗. 사울 왕은 자기의 판단, 죽을 때마저도 내 목숨이 내 것인 것 마냥 행동을 했던 그의 삶, 자기의 판단대로 행했다가 끝내는 버림받았던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처분만을 기다렸던 다윗. 비록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에 실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 공백기가 생겼어요. 권력.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칼을 휘두르는 자리에서 그것을 왕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에 다윗은 기도를 택하였고, 또 누군가는 그 정적을 이제 숙청할 때에 다윗은 오히려 축복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름이 어떻게 다윗을 영원한 왕조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도 살펴보았어요. 즉 다윗의 한결같음의 상황들이 사무엘 하에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사울 왕 있을 때도 기름 부었던 상황이 다윗이잖아요. 그렇기에 그냥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이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여쭤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유다 성읍인데 어디로 갈지에 대한 또 상황을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헤브론으로 갈지라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묻다라는 것은 단순히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계획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권 양도, 즉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비극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의 판단으로 늘 행동하며 살아갔던 것이
사울이었어요. 반면 다윗은 늘 질문했어요. 질문하니까 응답이 오고, 그리고 그 응답에 순종하는 삶이 다윗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늘 묻는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문이 이제 열릴 때에 너무 성급하게 발을 들여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와 열렸다 하면서 역시 나는 그곳에 갈 충분한 위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 마음대로 나아가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또한 그 앞서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뒤에서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헤브론, 역사적 깊이로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신 이유는 다윗의 왕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임을 확인시켜 주는 곳이에요.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묵힌 이제 시체가 있는, 무덤이 있는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약속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연합이란 뜻이에요. 다윗은 이제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기름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받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 그는 가장 가까운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깊이 연합하며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 7년 6개월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만을 이렇게 섬기게끔, 왕이 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직적인 이제 연합에서 수평적인 연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1대1과의 수직적인 하나님과 연합이 늘 있었어요. 묻는 영성이었어요. 근데 헤브론의 7년 6개월은 분명히 그의 삶에 묻고 여쭈는 삶은 있었겠지만은 이제는 그의 삶 가운데에 자신을 따랐던 자신의 신복들만을 다스리는 골목대장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 지파를 섬기며 그들을 통치해야 되는 이제 수평적인 연합의 과정이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기 너무나도 쉬워요.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물어보고 해는 그 1대1 막대기 신앙만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소를 옮기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때로는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헤브론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교제와 연합의 자리로 옮기기 시작해요. 나 혼자만이 기도했던 그곳에서 이제 나와 가까운 이웃, 가족, 동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삶을 살 수 있고 마음을 조율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공동체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는 인내의 시간,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국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를 세우는,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시간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시간을 잘 인내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은 숙성이에요. 연합은 숙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헤브론에 남겨두니까 이곳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라고 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또 나에게 가지가지고 찌르는 그 사람들을 이제 유다 지파도 못 다스리면은 어떻게 나머지 11지파 즉 12지파를 다 섬길 수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 레위 지파까지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겠냐라는 상황으로 유다 지파와 먼저 진자가 하나됨을 이룰 때까지 다윗은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옮길 때에 정말 힘든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진심이 통하지 않고 답답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은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단발성인 이벤트라면은 충분하게 우리는 이걸 꼭 참고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한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속도를 맞춰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 되기까지의 기다림, 뿌리와 약속을 기약하는 그 기다림이 헤브론이라는 그 장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길앗 야베스. 그때 31장 야베스 길앗을 얘기를 했잖아요. 사무엘상 11장의 내용. 유다 왕이 된 다윗의 첫 번째 공식 행보는 31장에 살펴보았던 사울의 그 시체를 장사 지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지금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도 누군가가 와서 이 얘기를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아멜렉 청년처럼 1장에서 그럴 때에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숙청하고 죽일 수 있었어요. 왜? 그들은 역적의 무리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길앗 야베스 눈이 빠질 뻔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일 뻔한 그를 사울의 집권 초기에서 그들을 구원해주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 사울, 내 주를 지금 섬겨주고 장사 지낸 것이 너무나도 잘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그것을 선포해주면서 오히려 잘했다라고, 그게 온전한 진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잠재 세력이에요. 나를 치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그래서 유다 성읍 한가운데로 올라가라. 거기가 어딘데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 헤브론에서 순종하니까 그 하나님 마음이 계속 있다 보니까 마지막 그림이 이제 포용이라는 이제 그 상황인데, 길앗 사람들을, 즉 사울의 사람을 이제 축복함으로써 품을 수 있게 되는 거. 왜? 훈련이니까요. 이 훈련이 안 되면은 12지파의 왕이 될 수 없기에 다윗은 복수가 아닌 은혜를 선택했어요. 왜?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1장에서 31장에서 얘기했던 기억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에 의한, 굴복에 의한 나라가 아니라 은혜에 의한 그런 감동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세상의 힘과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일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어하고 나를 찌르고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헤브론 자리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한 자리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현미경으로 계속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만원경으로 멀리 보는 거죠. 왜? 더 큰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 시온성, 다윗성에 대한 큰 곳으로 나아가려면 지금 앞에 있는 그 상황으로 거기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길 원합니다. 여쭤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속의 자리가 어딘가요? 하나님, 혹여나 하나님이 가라한 그곳에서 빨리 끝날 것 같지만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증거이며 숙성의 시간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삼일기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계신가요? 약속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헤브론 연합 교제의 자리에 인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리고 나에게 반대하는 그들에게까지 은혜로 품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참 3번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꽤 오래 갔던 것 같아요. 눈앞에 이제 보이니까 너무나도 좀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훈련시키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를 이제 삶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겸손과 약속을,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원수까지 품는 사랑 위에 세워집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초,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힘내서 완수하셔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내 삶의 모든 반경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다윗처럼 내 계획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함을 주셨어서 하나님, 당장 환영 결과가 없더라도 헤브론의 그 인내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헤브론에 어떻게 보면은 대적들도 있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되었기에 나를 수평적인 자리로 보냈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이 커졌구나라는 것을 아버지 알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속하여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서 더 큰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